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아낄, 하나님의 이름을 아낄 열정의 사람의 출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껴서 나의 이름,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나의 이름을 아낀 자, 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나의 그 이름을 아낀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한 사람, 그가 누구이냐? 그 사람의 출현을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몇 날 며칠을 잠잠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다윗,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지 않고 그 이름 앞에 불과 같이 타오르지 않고 용기가 없을 때, 용기가 없어서 나가지 못할 때 오직 단 한 가지 용기 있는 자 다윗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가 자랑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으로 그 영광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것처럼 그 열심, 그 누구에게도 멸시와 조롱을 받게 할 수 없는 그 열정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는 찬양하였고 그럴 것을 알아서 주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시요 요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과 여건에서 다윗이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원수 또 다른 고백,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위대한 날에 부른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은 이러한 주님, 자기가 아는 주님, 자기가 경험한 주님, 광야 가운데 경험한 주님을, 그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자였지, 다르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셔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그 모든 행하심과 삶 속에서 진짜 그 본질 가운데, 행하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본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양을 훔치러 오는 그 늑대와 싸워서 이겨서 그 겁쟁이 없는 그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이처럼 담대한 자, 겁쟁이가 아닌 자, 비겁함이 없는 자, 정말 내가 돌을 맞을지라도, 제재를 받을지라도, 그리고 눈초리를 받을지라도, 미친 자로 받을지라도 여호와를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2011년 5월에 보니까 포로셔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 멕시코 그쪽에 가셔서 노방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즉흥으로 공원에서 어떤 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니까 그분도 나도 복음을 이곳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당신들이 미친 자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미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12분간을 노방전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짜다. 진짜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겁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어느 때에서나 주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는다면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열정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어떤 사람은 깡패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왜냐하면 복음 듣기 싫은데 예수 말 듣기 싫은데 다 아는 이야기 하는데 전하잖아요. 눈치 없이 저기 또 예수 말하네. 그렇게 눈치 없이 예수 말하네. 싫어하는 예수 말하네. 그리고 저렇게 상황과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예수 말하네. 그런 자, 그런 눈초리에도 서슴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 그러한 자는 깡패일지라도 그러한 예수 깡패는 제가 그래서 과격한 크리스찬, 예수 깡패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 깡패, 점잖고 부드럽고 좋은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을 들어야 되는 때는 과격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북한,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들 그곳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슬람 국가들 많은 중동 지역 그리고 많은 인도들 많은 이슬람 전 세계에 가장 최대의 종교로 퍼져 있는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가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몫이 아니다. 누군가 전하게 차는 내 안에 어떤 타협함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전해야 된다. 예수를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과격한 크리스찬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력하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무슬림들은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슬람도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같은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도 바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절대 타협함이 없을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슬람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셀 목사님이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증언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돈으로 지원할 거니까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실제적으로 겁과 두려움이 없는 진정 주님을 자랑하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안에 초자연적인 주님의 방문이 일어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는 그 열정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과격한 그리고 겁이 없는 그 용사적이고 용맹함이 예수님을 자랑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강력한 추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강력한 추수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강력한 추수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야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주님을 섣불리 하면 결코 주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말씀에 능통한 그들에게 어중간하게 알면 결코 주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 존재로 주님과 부딪혀서 말씀으로 인격이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부딪혀서 진정으로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고 부딪혀져서 내가 내 것이 되어진 것 들어서 아는 것 말고 내 것이 되어진 그 분량만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가 제가 얻은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것을 들었던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깨어짐으로 부서짐으로 얻어진 것만이, 그것이 그 지식으로 그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지만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을 얻기 위해서 더 원해야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정말로 피나는 몸부림을 쳐야 되고, 주님을 구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느 것 관심 살짝 있는 것, 그리고 살짝 스쳐 지나가서 부딪혀진 것 가지고는 그 누구를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사역지는, 그리고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땅 에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넘어서 바울이 터키와 유럽, 그 선교의, 세계 선교의 복음의 시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초의 출발점이 바로 에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 땅,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슬람 중동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처럼. 사도들, 그렇게 유대 땅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들어가야 하고, 그러나 전해져야 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 안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전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위대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이 있는데 그들의 설교 보면 공통점이 쭉 역사를 훑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 족장의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모세의 시대 때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가, 광야의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말한 영원히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보좌,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오시리라 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바로 그 모든 족장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전한 유일한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라 태초 전에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바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고난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고, 나는 전할 게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전할 것이 다른 것이 없고, 너희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인데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내가 어찌 너희가 전하지 마, 더 이상 이제는 그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근데 내가 어찌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도들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뒤에 5절부터 42절 끝절까지 보면 결국 이 다윗이 노래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때는 너무나 이 언약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예. 계속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말했지만, 나는 우리의 민족은 텐트 치고 이동했고, 우리 민족은 모세 때 그랬잖아요. 그 땅을 나에게, 너희 모든 족속들에게, 내게서 나올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는데, 딱
땅은커녕 계속 텐트 치고 이동하고 다녔고 40년을 이동하고 다녔고 그 땅을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삭조차도 없는 그 언약을 맺을 때는 결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